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 오늘은 삶과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함께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의 빛이 비치게 하시는 하늘 보좌의 권세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지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자나 또는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고요, 결국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잘 사냐? 그게 아니잖아요. 최후 승리하냐? 아니잖아요. 성공한 것 같고 아주 모델적인 그런 인물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그 멸망의 길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이 살게 돼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도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진노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우리 어린이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받았을 때에 미리 정복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권세, 하늘 보좌의 파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뒤덮고 있는 흑암 권세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그 흑암 권세,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파워를 어릴 때부터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파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만 주신 이 보좌의 탤런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미션,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의 어둠의 일을 보고 그 어둠의 일을 능가하며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보좌의 파워와 탤런트와 미션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공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2과 미리 정복한 제자들, 3과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4과 미리 정복한 베드로. 그 중에서 오늘은 3과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8 언약이 각인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 4월의 1과에서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4월의 2과에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우리가 138 언약의 메시지가 나왔죠. 자,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이 138 언약이 각인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이 날마다 138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138 언약이 각인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곳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죠. 땅 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의 말씀이 성취였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 성취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만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 제자들은 마가다락방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는 처지예요. 마치 우리와 같지 않나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언약은 붙잡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닐 수가 없는 상황,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상황으로는 절대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갈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이 예루살렘의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드라마도 보고, 때로는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아니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전도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데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인지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은 지금 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요,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뚝 오신 게 아니죠. 요엘서에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저 구약 성경 몇천 년 전에 요엘서에 이미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참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또는 많은 것들의 경험과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요, 주변의 어른들이 저를 보고 너는 키가 크니까 농구선수 하면 되겠다, 이 말을 저를 보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신경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운동하고 뛰는 걸 제일 못합니다. 그런데 농구선수가 되라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과 그 통계만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 말씀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되고 그것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미래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미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가 보여진다면 그게 바로 미리 정복인 겁니다. 비록 내 상황이 갇힌 것 같고 비록 내 상황이 참으로 포로처럼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글로벌 전도 제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고 이걸 미리 정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그들 중에 제자들이 세워진 거죠. 그날 하루에만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권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38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날마다 집중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이제는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날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된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집중의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고 정복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2030년도, 2080년도 말씀하셨죠.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쓰임받을 전도 제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응답받고 내가 지금 뭐가 되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미리 정복하며 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어떻게 영적 그릇을 준비하나요? 여럿이 모여서 메시지를 듣는 것도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 보좌로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집중하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을 때요, 그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뭘 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오로지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지금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도전할 것이 보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어린이였을 때 앞으로 평생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딱 비전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서 쓸 때까지도 안 보여서 고민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나의 미래가 딱 보이기도 해요. 조급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한 집중,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복음의 행복한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이 보입니다. 그걸 천명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 결론. 요즘 나를 보좌화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고요. 이번 4월 학원복음화 결론도 나를 보좌화하라입니다. 나를 보좌화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보좌화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에 손들리지 않고 내 눈앞의 상황에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138 언약이 이미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393의 이 축복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내가 미리 예측을 할 때 세상 사람의 것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속에서 나의 미래가 딱 보여지고 내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보좌화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 24.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릇 준비입니다.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되나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 각인된 대로 현재 누리며 미래에 이 각인된 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주고 또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또는 나는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선교국에서는 PPT를 매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8개 다국어로 번역되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요, 여러분 현장의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렘넌트 현장들마다 정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 한계를 넘어서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으로 말씀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보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